훈련하려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반복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전, J5 사역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것을 만든다고요? 내 것을 만든다고. 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훈련받고 있다. 나는 훈련받고 있다. 훈련받는 거는 항상 좋습니까? 지겨울 때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거들랑 내 자신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훈련받고 있다. 뭐라고요? 훈련받고 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이 결국은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람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맨날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서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류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서 끼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댔대요. 지금 끼어나 뒤로 왔다, 옷에 손을 댔다 모두 다 행동을 한 겁니다.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 28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류증 여인이 이제 가진 거 다 잃었고 가족도 가까이 있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생각한 게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행동을 한 거예요. 무리 가운데 원래 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이렇게 유출증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도 왔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4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생각.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신념이라고. 그럼 신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냥 내 확고한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신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고, 나 이 나이에 못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나이 되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반백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나 못해 안 돼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코웃음 치시겠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두 눈을 부릅뜨시면서 뭐라고 보시냐? 너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할 수 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선포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 소리야? 나이 같은 거 말하지 마. 그리고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또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나 못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소리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면 자꾸 여기를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못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이 정도면 됐지. 뭘 자꾸 더 하라고 그래. 그죠? 사실 그러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읽어볼까요? 계속 훈련 받아야 한다. 왜 계속 훈련 받아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시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뭘 더 하라고 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누구처럼만 하고 계시면? 예수님처럼.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춘 생각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야 한다. 제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무엇이 있냐? 저희 양가 어르신들이 네 분이 모두 다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을 하시는 걸 보면 구원은 받을 것인가? 점점점점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해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이와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또 저는 이 말씀을 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그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6장 19절 보니까 우리 선포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멘. 그들 생각의 결과가 뭐래요?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확인해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남성 군반 한번 선포해 봅니다. 살리고서 영이니 붉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말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은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이 결국 성령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은 악령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예수님의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우리 이번에는 여성분들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원망, 불평, 교만, 싸우고 떠나는 이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먼저는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9절. 자, 우리 장안수 집사님 선포해 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내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생기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한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최한수 집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함께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비전 무엇일까요?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밑에 큰 글씨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12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부인하면서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 우리 한 문장으로 선포해 봅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이 비전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실천 전략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J5 사역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딱 5개죠? J5 사역. 손만 들고 입은 다물고 계시는군요. 아, 동시가 안 되시는 걸 동시에 해볼까요? 자, 죄송해요. 제가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을 안 했군요. 자, 다시 한번 J5 사역. 자, 첫 번째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이진희 청년이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인이 아닌 제자를 부르셨대요.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원망, 불평, 교만하고 싸우고 떠난대요. 언젠가는 떠난대요. 그러면 이런 교인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겠죠. 음부의 권세도 아주 열심히 역사하는 자이죠. 그렇지만 이 교인은 금광석과 같대요. 금인데 돌이 섞여 있어. 이 돌만 잘 제거하면 금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의 도를 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돌봐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이 교인에게서 잘 떨어져 나가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복종합니다. 자, 그러면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죠. 예전에 오늘 아침에는 남편하고 싸울 시간이 없었네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싸운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투닥거린다고 하죠. 그럴 때 보면 꼭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 생각대로 저렇게 하느라고 자꾸 투닥투닥거려요. 그런데 한쪽이 그거를 내려놓으면 싸우지 않거든요. 투닥거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으면 교인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했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말이 같아야 돼요. 말이 같아야 분쟁이 없대요.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와 말이 몇 개였대요?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수십 개가, 지금은 수천 개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아졌어요. 결국 말이 다 달라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같은 뜻이 되기가 쉬운가요? 점심 메뉴 하나 고르라게도 통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짜장면 먹냐, 짬뽕 먹냐. 워낙 안 되니까 짬짜면이 나올 정도로 말이 통일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비전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목사님 비전 아니에요. 장로님 비전도 아니고 저희들 비전도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으로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복종은 무엇이냐 결국 겸손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종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할까요? 누가 복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빨간 글씨만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우리 형광펜 쓰여진 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차곤사님이 이 부분 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복종하는데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지. 안 죽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2장 49절 또 빨간 글씨 제일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뭘로 받았대요? 명령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명령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 훈련을 하고 있죠? 명령으로. 좀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명령도 명령이지만 숙제처럼 아직 하고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왜냐면 해야. 그래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적용할 때 숙제처럼 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어지간하면 해가지고 했다. 숙제 끝났어. 약간 아직 이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라도 하면 제가 조금 저녁에 조금이라도 덜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안 됐네?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 마음가짐이 좀 바뀌더라.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것이 명령으로 받아지기를 저도 소원하면서 또 이렇게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명령으로 다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7장 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제자들에게 다 주었답니다.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말 하나조차도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 빨간 글씨 남성분들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여 수련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저희도 이 상을 받아요. 아멘. 지금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대전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대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저기 양산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계속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이름도 높아진다.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제자가 나뉘어요. 제자와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나뉩니다. 자,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는 붕시렁. 행동으로는 왔다리 세모.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0%.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버린 예수님 제자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버렸잖아요. 왜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 갈피를 못 잡고 자기 멋대로 가버렸잖아요. 자, 이에 반해서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 보아몰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케이, 행동으로 즉각 순종, 자기 부인이 100% 되어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자기 부인이 100% 되었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를 했다고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보아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몰 제자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요. 제자는 소중한 사람. 왜? 교인에서 제자로 됐잖아요. 제자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제자도 잘 이렇게 오게 하면 보아몰 제자로 계속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든 이 제자도 잘 먹이고 양육하고, 먼저 저도 제자예요.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보아몰 제자가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유언으로도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 장로님 선포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저희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옆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려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우리 송 권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위에 열을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아멘. 함께 있으려고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도 생각도 비전도 그렇습니다. 몸도 생각도 가치관도 비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나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있어. 그런데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럼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근데 몸만 또 같이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생각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끝나고 천국에 올 때 보호자까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제가 장로님 제 제자 되어주세요. 네가 내 제자 되라. 입술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장로님,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유해 버렸어요. 그러면 제 제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하는 말에 조금 솔깃하실까요? 조금은 솔깃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제자 삼으려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번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큰 일이라고 한대요. 어떤 일이요? 큰 일. 그리고 착한 일이래요. 또 칭송받는 일이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큰 일, 착한 일, 칭송받는 일을 안 해서 그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그 치유가 많이 나타날 때는 개독교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큰 일, 착한 일, 칭송받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큰 일, 착한 일, 칭송받는 일을 하게 되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6. 아이고, 너무 선포에 깜짝 놀라셨나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면 표적으로 말씀이 증언이 된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우리 차 권사님 선포해 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제자들이 나가 제루살렘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네, 그 목소리랑 이 목소리랑 비슷하신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최소 얼마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1시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최안수 집사님 선포해 주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보아라. 아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반문하십니다. 대답은 속으로 다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표적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능력으로 입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포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내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랬더니 그 증거로 무엇이 되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이름이 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럼 이 방언은 어떤 기도이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장로님 선포해 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들어도 더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을 누가 해야 할까요?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은 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돼요. 방금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비밀을 말하는 거는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또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덕을 세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빨간 글씨 선포해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언제 더 많이 도와주시냐? 우리말로 기도해도 도와주시지만 방언 기도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 17절 후에까지는 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어요? 그 전신갑주를 기도함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웁니다.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유익이 좋은데 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방언 기도를 하겠죠. 방언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방언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 그거는 아니지만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멸시하고 안 좋게 여긴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지금 멸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더 하기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서 하라고. 입을 열어서 하라고.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듯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럴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된답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 증인은 누구고 전도자는 누굴까요? 증인은 말씀과 표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더 강력할까요? 증인이 더 강력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스러운 질문인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14절 진이청년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남녀의 이 큰 무리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멘.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이고 돌보는 네 번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선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어떻게 먹이고 돌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하여 주면서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빼내주는 것을 먹이고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PPT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먼저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번성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영은 무엇을 따라가게 만든다고요?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유혹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파괴가 되고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람, 이 인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오면 틀린 말이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가는지 먼저 알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첫 음성인데 말씀의 채에 걸러봐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느냐 안 따라가게 하느냐. 안 따라가게 하면 그거는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고 100%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은 욕심에 근거한 둘째 음성. 욕심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불순종, 불복종합니다. 여기도 평안은 많아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지만 찝찝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단계를 보니까 교인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 제자는 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보아몰 제자가 돼야 됩니다. 보아몰 제자는 무엇이 되어야 된대요? 리더. 여기서 리더는 어떤 리더냐? 이 보아몰 제자가 자기와 같은 보아몰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이 리더를 여러 명 이상을 키워내는 리더를 어떤 리더라고 하냐? 넷 리더. 그물망처럼. 이렇게 우리는 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끝까지 먹이고 돌보셨죠. 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한테도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조방까지 친히 차려주시면서 또 먹이고 돌보시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거시기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먹이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잘 먹이고 돌보면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보좌. 천국 내 집, 보좌, 영광, 복음입니다. 왜 천국 내 집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 내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답니다. 기도하는 것, 청소하는 것, 주방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들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것, 다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무엇을 할 때도 항상 내 집을 짓는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보좌에 앉게 되리라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큰 글씨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좌에 앉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신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자녀라고 다 보좌에 앉는 게 아니래요. 아쉽지만 또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상속자.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장안수 집사님 선포해 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녀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느냐? 먼저는 아들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보호자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이 보호자를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꼭 써야 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면류관. 뭐가 필요하다고요? 면류관. 왕도 왕관을 쓰듯이.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모두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 제자가 있어야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기는 자.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최한수 집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겼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겼을까요? 육신의 정욕, 양육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겼습니다.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온 거에서 요즘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휴대폰이죠. 저에게도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잠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잠을 깨려고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깨는 게 아니라 시간만 더 낭비하더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휴대폰보다 그래도 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이길까요? 그렇습니다. 너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자기 부인이 어렵냐? 우리가 보통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를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국 자신이라고 나를 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처럼 나를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게 자신이에요. 내가 내 육신의 정욕, 나를 이기면 이거 세상 이기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거든. 정말 나를 이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는다고요? 생각. 앞서 소론에서도 제가 생각 이야기 많이 했죠? 내 생각이 다 맞다 틀리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어쩐다고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기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라고요?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자, 중요한데 목소리가 점점 땅으로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소리가 안 나와도 뻥긋이라도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기 부인은 결국 어떤다고요?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멘.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J5 사역이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제자 삼는 사역인데 이 제자 핵심이 바로 보아몰 제자예요. 보아몰 제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J5 사역 첫 번째 뭐였죠? 제자 삼고, 그 다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세 번째 영의 기도, 네 번째 먹이고 돌보고, 다섯 번째 천국 내 집 보자. 자, 이 J5 사역, 5대 사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예수님 생각대로 따라가려고. 자, 우리 예수님의 비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를 세우는 것. 아멘.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비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예수님을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리더이신 목사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 앞으로도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찬, 동영상. 자, 이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비전으로